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댐을 만드는 이유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댐은 바로 신앙의 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홍수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댐을 만들게 되면 그 가뭄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가뭄에 타지 아니하고 홍수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에 홍수에 떠내려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든든한 신앙의 댐을 건설하고 만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땅에 있는 한 여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에게 방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앞으로 이 땅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이 기근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당신은 가족들을 챙겨서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우거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머물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가하호호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수넴 여인 한 사람만,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가정만 방문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 가정을 특별하게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고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기쁨 충만, 성령 충만, 행복 가운데 속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누군가 만나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이 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 한 여성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여성, 이와 같은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 오늘 잠깐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어지는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잠깐 은혜를 받았다가 잠깐 은혜를 쏟아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함을 보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여성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댐을 평소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땅으로 가서 피해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될까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근 한 번 없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근이 생긴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상식에 어긋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일들에서 피곤하니까 빨리 우리 집을 나가주세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피곤을 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긋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7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기근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과 평안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죠. 이삭이 살았을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가족들과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이삭은 계획을 하게 되죠. 내가 살 길은, 그리고 나의 처자식이 살 길은 오직 애굽 땅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살아야만이 나는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언제나 넘쳐나게 되어 있죠. 이삭의 생각에는, 인생의 설계의 계획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계획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흉년이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흉년이 들어서 비가 하나 오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러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아 보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어려운 그때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의 댐을 건설했어요. 순종의 댐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냐? 그의 순종의 댐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느냐?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시대의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흉년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순종이 단 한 번의 순종의 댐을 건설했을 뿐인데 그 댐 안에 하나님의 100배의 복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삭과 더불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흘러가고 말았다. 복이 다 새버렸어요. 은혜가 다 새버렸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농사를 시작했고 동일하게 잡초를 뽑고 동일하게 돌을 제거하여 함께 서로 돕고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100배의 은혜는 넘치는데 한 집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삭의 순종의 댐이 오늘 수넴 여성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성이 건설한 이 순종의 댐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도동장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든든한 순종의 댐이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수넴 여성은 어떻게 하여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지 않았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댐을 만들자.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하십시오. 믿음의 댐을 만들시다. 여러분, 믿음의 댐이 부서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댐에 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막 줄줄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버는 거는 많은데 나가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복이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오늘 이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믿음의 댐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살아갑니다. 7년 동안에 정말로 편안하게 정말 기근 흉년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7년이 되니까 흉년이 끝나게 되었어요. 끝나요. 7년 동안에 흉년이 끝나게 됐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7년 동안에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되니까 이 여성이 살았던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여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성은 기가 막힐 노릇, 집도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겨서 이 여성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나의 집을 돌려주소서.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나의 땅을 돌려주소서. 오늘 이 여성은 한 나라의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땅을 다시 찾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 좀 해보이소. 아침 안 드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왕으로부터 토지와 집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방은요, 자기의 별장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저주하고 돌로 쳐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거기에 채소밭을 가꾼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채소밭이 아니라 정원 만들라고 강제로 빼앗았어요. 견물 뭐라고요? 견물 생심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수냄년에 가지고 있던 이 집, 이 토지가 보니까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결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오늘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아간 모습과 자세와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여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찾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면서 호소하며 나의 토지와 집을 돌려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아야 막 복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믿음이 왔는데, 미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조속으로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의 마음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단어에서 믿음의 단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신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지금까지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의 삶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의 단어를 보면은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한문으로 적혀 있죠.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토지와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성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여성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 여성은 믿음의 댐을 건설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의 말에 호소를 듣고 그의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도 돌려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토지도 돌려받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성이 집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중간에 얻은 모든 소출을 이 여성에게 다 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 여성의 믿음의 때에 막 하나님 뭐라고요? 막 안수기 돼가지고 뭐라고요? 막 꾹꾹 눌러 막 꽉꽉 눌러가지고 막 이러한 복이 기가 막힐 때에 커러니 음악 들리는 거 보십시오. 딱 가사가 딱 들렸습니다. 마음이 훌쩍할 때. 마음이 훌쩍할 때, 제가 아이돌 노래인데요. 마음이 훌쩍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댐을 건설합시다. 따라하시죠. 마음이 훌쩍할 때 믿음의 댐을 건설합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뭐 하다가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설교할 때 잊어버렸어요. 예, 왕이 다 돌려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났어요. 이 수렘 여성이 7년 동안에 기근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에 잡초 한 포기도 뽑지 않았어요. 돌 하나 주지 않았어요. 걸음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얻은 7년 동안에 얻은 모든 소치를 이 여성에게 다 주라고 하니까요. 어이구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안에 넘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훌쩍할 때 믿음의 댐을 건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않은 복을 내가 복과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지 아니하고 넘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섬김의 댐을 잘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댐. 따라하십시오. 섬김의 댐을 잘 건설하자.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여성이 왕 앞으로 나가서 토지를 돌려달라고 막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 빠르게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의 밑에 일을 하고 있는 게하시가 막 두 손 두 발을 막 걷어붙여가지고 막 내일처럼 막 앞장서서 막 꼭 변호사처럼 이 수냄 여인의 막 전담 막 변호사로 막 부름받은 사람처럼 막 대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입니다. 막 내일처럼 막 두 손 두 발 다 걷어가지고 막 왕이여 땅을 주시옵소서 막 집을 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
내 일도 아닌데 이 수렘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성의 일을요.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수렘 여성이 있잖아요. 섬김의 댐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렘 여성이 섬김의 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 남쪽 지역에 늘 목회 활동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목회 활동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먼 지역을 여행하며 목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피곤했어요. 그 피곤할 때마다 이 수렘 여성은 맛있는 밥을 준비해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에게 들어와서 밥 좀 드십시오. 들어와서 이 맛있는 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도 준비해놨습니다. 쉬고 피곤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일 떠나십시오. 그곳을 막 지날 때마다 막 밥을 막 먹여줬단 말이에요. 막 밥을 먹여주고 막 밥 사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가 평소에 섬김의 댐, 이 수렘 여성이 밥을 사줬잖아요. 밥을 너무나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홍수를 만난 이 수렘 여성을 위하여 여러분 밥 얻어먹었는데 입 싹 닦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밥 실컷 얻어먹었어요. 입 싹 닦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밥이 뭐 한두 끼가 아니에요. 목회활동 내도록 할 때마다 막 밥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렘 여성이 평소에 섬김의 댐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 막 고난의 홍수가 나타나는 이 시기에 막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가 막 수렘 여성을 막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합세해가지고 막 중보기도 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오늘 이 왕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흘러 넘친다는 것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동조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댐을 잘 만들어 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든지 가뭄을 만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홍수를 만날 수 있다. 가뭄을 만났을 때 타버리지 아니하고 홍수를 만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댐을 만들 때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댐을 건설할 때, 신뢰의 댐을 건설할 때, 충성의 댐을 건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의 댐을 건설할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댐을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행복과 은혜가 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에 철철철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